예,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개론 혼인잔치와 7대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론, 여러분 대학을 가면 뭐 철학개론이라든가 장난 같은 말로다가 뭐 건축학개론 영화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개론을 공부하면 그 전체의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 속 안에 그 개념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 전문적으로 그 개론을 통하여서 개념을 잡은 것들을 더 구체화하고 전문화하고 해서 연구해 나갈 때 전체적인 학문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신앙의 세계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년 초도 대구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 개론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속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였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7대 명절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의 많은 은혜스러운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명령의 말씀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면은 어떤 개개적인 이런 걸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성경을 봅니다. 특별히 이런 것도 있죠. 레위기를 보거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또 민수기에 무슨 족장들 얘기 나오면 이거 갑자기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이 성경들을 갖다 이렇게 쭉 쓰셨는가, 그걸 모르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낱낱의 그런 하나의 말씀들이 너무나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개념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맥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갖다 집중화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갖다가 제사법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요. 그게 예표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혼인잔치라는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전체를 갖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과 이 명절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갖다가 예표하신 거, 그런 걸 알면 성경 전체가 그야말로 저는 믿어요. 뻥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 모르는 낱말이나 무슨 그런 것들은 조금만 찾아보면 내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런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은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사실 없지 않아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복을 받지 말라고 해도 그냥 복이 돼요. 그러니까는 복을 받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이 움직이면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처럼 들에 나가면 들에서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무엇을 광죽 그릇을 만지면 방죽 그릇이 잘 되고, 내가 손을 대면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팔방미인이 따는 게 아니라 내 속 안에 능력, 그리고 실력, 그리고 어떤 개념이 꽉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이 이거를 해도 잘 되고 저걸로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협소하고 국한적으로 요거 하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요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은 있는데 그걸 이룰 능력이 내 속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적인 줄거리, 하나님의 섭리, 계획, 그것을 갖다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섭리를 갖다가 정확히 알아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에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다가는 자기의 아픈 곳이라든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것은 긴급 처방 땜밖에 안 돼, 맨날. 그런데 자기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큰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 백성들과 함께 하시더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 백성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법을 준수할 때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듯 주권과 섭리 이런 것을 알아서 쫓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내가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분의 섭리를 다 이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에 섭리고 계획이고 상관없고 하나님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저 복이나 주세요. 이렇게 나갈 때가 상당히 좀 많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먹어봤자 맨날 사탕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장성한 신앙이 되고 어른이 되면 진짜 맛있는 거 많잖아요. 먹을 게. 우리 어제 손주가 집에 왔는데 아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서 지한테 초콜릿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초콜릿 하나 먹더니 너무나 좋아가지고 지네 할머니가 그거 하나만 달라 그래도 안 주고 그냥 지가 혼자 다 먹겠다가 하다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조금 하나 주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초콜릿 하나 먹으면 좋아하죠. 최고 좋은 건 줄 알잖아요. 그러나 장성하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픈데 우리 한번 또 저쪽 거기 저기 오리 백숙, 오리 누룽지탕 맛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장난 같지만 신앙의 세계도 이래요.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어린아이 같아서 이 아주 그냥 국한적이고 아주 일부분적인 거 여기에만 시선이 집중돼서 거기에서 연연할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뜻 그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스스로 깨우쳐서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다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많은 부분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사람들한테 막 그냥 그 공중에 나는 새 얘기도 하고 씨 뿌리는 비유도 하고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 제자들을 따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막 얘기는 들어. 예수님의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도 나 따로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내가 저 사람들이 내 얘기 다 알아듣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까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그리고선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따로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시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많은 비유와 은유에 관한 말씀을 혼인잔치라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전부 다 은유야, 은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성경 전체 얘기는 이 7대 제사와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 얘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가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거 봐도 모르는 거야. 들어도 모르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론이 열려야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그 개론을 통하여서 개념을 잡고 올 한 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개론이라는 제목을 잡았고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개론에서 우리가 이런 부제를 달아놨죠. 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나 먼저. 근데 그것을 갖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가나 그 땅도 있고 갈릴리 그쪽에서 사셨는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한국 땅이라든가, 그렇죠? 서울에 태어나셨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한국에도 좋은 신 많은데 왜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섬기냐, 이런 소리들 가끔들 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아하,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도 해답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설교자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되짚으면서 혹시 내가 놓친 것과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갖다가 리마인드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은 유대인들의 결혼 생활,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다시 결합하여서 영원한 세계를 이룰 것인가를 갖다가 혼인잔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죠. 아멘. 잠깐 다시 한번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갖다가 결혼식을 2번을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정혼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이라든가 한 2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혼을 준비해요. 실제로 결혼을.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후에 정식 결혼식을 함으로써 2번의 혼례를 갖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제가 여기서 판서하면서 할게요. 이걸 잘 봐서. 요거는 성경 전체 개관에 관한 얘기예요. 전체 개관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혼인식을 하죠. 혼인식을 할 때 지창금을 갖다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에게 주어서 신부가 근데 신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신부의 아버지한테 주죠. 신부의 아버지에게 줘. 그러면 아버지가 신부를 합법적으로 신랑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그날 합방을 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한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따라줘.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신부가 포도주를 딱 받으면 정혼이 체결이 되지만, 안 받으면 나 싫어. 우리 아버지한테 그거 줬어도 내가 싫어. 이렇게 하면 끝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예요. 뭐냐면,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주고 샀으니 너희는 너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 그랬어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것이에요. 아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요게 열려야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부의 지창금을 신랑이 주는 거예요. 지창금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그런 데서는 신랑이 신부한테 지창금을 주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가난한 집의 여자들이라든가 이거 천민출신한테는 어떤 사람들은요, 쌀 한두 말의 여자를 사갖고 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었나요? 어떠한 큰 부자 사람이 동네 가난한 여자를 굉장히 집에 딸을 사랑한 거야. 이뻐. 그러니까는 동네 굉장히 부잣집 추장이 아들이 이런 사람이 그냥 양도 한 10몇 마리, 소도 10몇 마리 해가지고 엄청난 그거를 갖다가 그 집에 갖다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신부 아버지가 그날로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여자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나는 비록 그동안 가난했을지라도
그동안 나는 허벗고 살았을지라도 나는 그만큼 지창금 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신부가 그냥 어깨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한테 결혼할 때 예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평생에 반지 끼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시댁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그리고 여자들도 뭐 이러고 돌아다니지 않나요? 아니, 집사님들 뭐 나는 그런 얘기 모르는데 그런 눈치세요? 실제로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많이 봤죠? 여러분, 그것이 혼인할 때 지창금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사신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값으로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갖다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 간택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 간택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지창금을 받은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 가난한 댁의 그 여자도 그 추장의 아들로부터 그 엄청난 그 뭐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뭐 이거 말 몇 마리 받아가지고 시집 가니까 그렇게 당당했던데, 여러분, 하나님 대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그 몸을 갖다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갖다 구원하길 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지창금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상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그냥 뭐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주 못된 소리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십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신부로 초청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은, 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함을 받고 이제 그 성도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거든요. 그게 성찬 예식이었죠. 근데 그 성찬 예식의 그 중요한 요소는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것처럼 성찬 예식은 어떤 의미가 강하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청혼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나는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 그런 뜻인 것 지난주에 깨달으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마을에서 생활하셨으며 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딴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역이 뭐로 예표가 됐다? 혼인을 통하여서, 혼인 예식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예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거야. 그럼 한번 따져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러면 가나 한국 땅에 태어나셨으면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 예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땅,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애초에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신 거예요. 한국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면 한국으로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제 한국 땅에, 한국에 많은 신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신 섬겨일 걸 왜 이스라엘 사람의 그 신을 섬겨? 이런 말에 대한 대답이 되셨나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 혼인 때 그 신부를 갖다가 신랑이 데리고 가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혼인을 한 다음에 신부를 갖다가 남겨두고 떠나요. 떠나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다 떠나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혼자 놔두지 않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그 집이 다 완성이 되면 너를 갖다가 데리러 오겠다. 그렇죠?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하고 가시는데 이 여자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렇죠? 외로우니까 뭐를 해요? 그 사람한테 기다릴 때 외롭지 않도록 이 여인한테 뭐를 주고 가요?
증표를 주고 가는 거야. 그거 갖다가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그 뭐라고 그래? 이것을 갖다가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말씀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런 그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시느라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시죠. 돌아오셔요. 돌아오실 적에 그 예수님이 그 신랑들 있죠. 신랑들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오는데 신랑들이 어떻게 해요? 뿔로 된 나팔을 막 불면서 오는 거예요. 막 뿔로 된 나팔을 불면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보면 자, 이 기다리는데 여기 기다릴 적에 신부가 몸 단장을 하고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를 사실은 잘 몰라. 그러니까는 신부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신랑이 오면 즉각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은 몸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단정히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랑이 왔을 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거야. 신부단장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 신부 이 단장하면서 기다릴 때 사실 쉽지 않아요. 실제로다가 그 갈릴리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잔다고 하잖아요. 옷을 다 입고 자는 그랬고 어느 때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실제로도 우리 교회 그 한국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저녁 때 서쪽 하늘 붉게만 물들어도 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밤에 자다가 하늘에서 그냥 요란한 소리만 나 천둥번개 소리만 나도 아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신부단장하고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언젠가서부터 이 이단들이 뭐 그냥 뭐 하도 많아갖고 뭐 다미선교회니 뭐 이런 것들 막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재림 얘기하면 꼭 이단교회처럼 돼버리는 이 마귀의 수수에 말려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재림이고 뭐 그런 건 이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현세복 여기서만 잘 살면 되는 이런 쪽으로 교회들이 막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다릴 때 성도들이 신부단장을 할 적에 실제로 보면 이런 거죠. 한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에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에 의해서 남편을 완성을 시키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아이야 아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상투 틀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아이로 쳤잖아요. 유대 사회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은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너가 무슨 철이 났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여자 같은 경우에 애를 안 낳으면 너는 인생을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요새 애들 보면 다 결혼도 안 한다고 하고 결혼했는데도 애를 안 갖는다고 하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성경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 정말 아이 같은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지지고 볶고 그냥 별별 일이 다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성숙하고 그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운데 그 남편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갖다가 누가 채워줘요? 신부된 여인이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성공시키고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것을 애초에 내가 결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깨달았으면 내 남편이 부족하고 내 남편이 이상하게 되고 내 남편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못 끼칠 적에 아하, 이 남편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거를 알고 잘 내조하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는 이유는 이 남편이 너무나 부족해. 그러니까 난 못 살겠어. 그래서 결국은 치고받다가 이혼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결혼하는 목적은 자체가 남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 혼자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붙여준 거야. 근데 그 여인은 이런 것을 모르면 이 남자
보니까 처음에는 멋있는 것 같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어린아이네. 그냥 막 가지고 놀다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새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신부단장을 할 적에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말씀 나눔할 때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잖아요. 그 현숙한 여인이 단순히 얼굴만 이쁜 게 현숙한 여인인가요? 삶을 갖다 영위하고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성공시키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사람이 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갖다가 잠언서 31장에서 그리고 있지 않던가요? 예수 대신 신랑이 오실 동안 그 신부는 그러한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떠나갔잖아요. 약속을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기다릴 적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성도는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력을 키우고요. 또 그 성도가 사람이 실력을 갖다가 실행할 때 성품이 함께 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음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한 여자가 한 가정에 들어와서 성품이 온화하지 못하면 시댁 식구랑 맨날 싸우기만 해요. 그렇죠? 바른 소리는 하는 것 같은데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요. 그러니까는 실력과 뭐가 갖춰져야 돼요? 성품, 인격, 이런 것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뭐냐면요, 이 내 실력을 키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품이 예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바뀔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이런 거 있다 했잖아요. 축복신앙, 기복신앙 제가 맨날 뭐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기복신앙하고 축복신앙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너무너무나 성도들을 갖다가 잘못 훈련을 시켜서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에 그냥 몰입시켜갖고 그냥 꼬시는데 혈안이 됐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떠나시면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실력을 키우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력이 있지만 성품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예수님이 그 당신의 사역을 혼인과 떠남과 기다림과 돌아옴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다가 여기서 보면 뭐가요? 결혼식이, 진짜 결혼식이 있게 되죠. 근데 그 결혼식이 있게 될 때, 자, 이 결혼식이 있게 될 때, 그 신부를, 뭐냐면, 여기 빼놨네? 후파라는 곳에서 그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후파라는 곳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텐트 천막 같은 거예요. 4개의 기둥이 되고 꽃으로 예쁘게 단장을 해서 그 신랑 신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 후파라는 것이 사실은 천막에 4개의 기둥이 돼 있는 꽃으로 잘 단장한 그 기둥을 갖다가 친구들이 옆에서 잡아줘요. 그래서 그 속 안에 들어가서 신부에게는 뭐를 씌워주냐면 면사포를 씌워줍니다. 근데 그 면사포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요새는 그 면사포가 그냥 망사처럼 돼서 앞에 다 보이고 신부의 예쁜 얼굴들이 보이게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의 사람들은 이 면사포를 씌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두꺼운 천으로 된 걸로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그 결혼식이 진행이 돼서 신부가 신랑 옆에 갔을 적에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야. 그렇지만 신부는 신랑을 쫓아와. 어떤 의도냐면 나는 이제 그 몇 년간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당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기다렸던 신랑 당신이 오셨으니 이제 나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끌든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나는 당신만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표시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그 신랑이 와서 그 후파에서 이 신부가 쓰고 있는 이 면사포, 이 앞에 천을 갖다 걷어내주면 그때서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갖다 맞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와 함께 결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신부가 쓰고 있었던 이 면사포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제대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세요. 실력을 쌓고 성품을 만들고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이 눈 가렸던 것을 갖다가 열어주는 날, 마치 사도행전 9장에서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에는 그냥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탄압하는 자로, 사람 죽이는 자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추니까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그랬죠. 그때서야 바로 영안이 열린 거 아니에요. 참 세계,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 느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후파,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인데,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면사포를 벗겨주는 날이 있어요. 그때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완성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날을 갖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이 날에는 내가 그때는 이때서야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이 절기, 예수님의 그 혼인 사역이 그 구약 성경의 그 7대 명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잠깐 한번 볼게요. 그 보면은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핏값을 치른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포로되었을 때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친히 죄악의 속전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그거예요. 근데 6월절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때는 이 6월절 때 이 죽은 양의 살을 뜯어 먹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뜯어 먹을 적에 특별히 여기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간 지내게 돼요. 7일간. 근데 이것이 그럴 적에 예수님이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초실절이 됩니다. 요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 때를 갖다 예표하는 것이 돼요. 뭐냐면 이 무교절 때 누룩이 없는 것을 갖다가 떡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 혼인잔치 때는요 어떤 거냐면 그 예물을 주는데 뭘 주냐면 순금으로 된 반지를 껴줘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요새는 그 사람들이 그 혼인 예물로다가 그 금반지 이 정도도 아니라 거기에 뭐가 꼭 박혀야 돼요? 사파이어, 루비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껴져 있는 그런 반지 줘야 좋아한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사람들은요 혼인 때 아주 순수한 순금으로 된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순결.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감 된 신부여, 당신은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순결하고 순수한 신부가 되어서 나에게 와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이 금반지를 금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혼인 예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때 꼭 뭘 해야 되냐면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혼인 예식을 이렇게 이 초실절을 통해서 무교절과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혼인 예식을 하고 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떠나요. 그럴 때 이 성도가 기다리게 되죠.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기다릴 때 잘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오순절을 주는 거예요. 오순절 이때 뭐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교의 유대 나라의 7절기 중에서 이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오순절이 이렇게 결혼식과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럴 적에 잘 기다렸어요. 기다릴 때 우리 성도들이 뭐를 키운다고요? 신력과 성품을 키우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랬고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버금가게, 그렇죠? 신랑은 삼삼한데 신부가 너무나 초라하다, 안 돼요. 신랑은 너무나 실력 있는데 신부가 너무 못 미친다,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신랑의 친구들이 뿔나팔 분다고 그랬죠. 뿔나팔 부면서 막 오죠.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추수가 끝나고 이 나팔을 불면서 이 안식을 갖다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팔절이 있습니다. 예, 그럴 적에, 자, 이 결혼 예식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있냐면 두 증인을 세우고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신혼 초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럴 적에 신랑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신부에게. 이 신부의 순결성을 검증하게 돼 있어요. 신부의 순결성을. 근데 만약에 신혼 초회를 지나고 7일을 지나고 났는데 그 신부로부터 이 처녀의 순결성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파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신혼 초회 때 그 장인, 신부의 아버지는 그 신부 방에다가 하얀 이부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자고 났을 때 거기에 그 처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남자가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처녀의 흔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분명히 순결한 처녀를 너에게 아내로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의 그 혼인잔치에서도요, 그 결혼식에서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증인들이, 그리고 그 혼야를 치르는 동안 친구들이 바깥에서 다 지키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가 딱 나왔을 때 그 순결함이 딱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팔절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장막절로다가, 이 장막절은 여기에 아까 있었던 후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막절로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여기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대속죄일이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결정적인 순간 잘 기다리고 나와서 결과적으로 다 예수님과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진짜 신부가 딱 되기 전에 꼭 뭐가 필요하냐면 이 대속죄일을 거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준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실력을 쌓고 성품적으로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일을 갖다 지켜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대속죄일을 지킴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를 갖다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이 유대 절기를 통하여서 이 혼인 예식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이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자, 오늘 드린 말씀이 전체적으로 개론, 그래서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자, 그러나 오늘 개론이라 그랬잖아요. 개론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요소로다가 기록되었고 구성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 예표하셨구나. 이제 알기만 하면 돼요.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이제 한 해를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할 적에 이런 요소들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 장막절, 이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살펴보므로 구약 성경 전체가 열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의 이런 5가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쓰신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 알므로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게 축복이라든가 잘됨의 어떠한 그 기복신앙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너무너무나 멋진 주님의 신부가 되는 역사, 올 한 해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